인류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서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의 동산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이 직분들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 세 직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이 세 직분은 각각 나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같은 사람도 실패했는데 그 이후로 죄로 오염된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의 직분,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언약의 역사는 실패한 아담을 대신할 새로운 둘째 아담을 보내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세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직분은 고사하고 하나의 직분조차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대표적인 인류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또 사무엘, 다윗, 솔로몬 모두가 실패한 직분자들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역사서가 펼쳐질 때 열왕기의 열은 열거하다 늘어놓다의 열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왕의 이야기를 늘어놓은 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Kings라고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왕 이야기가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해 놓은 책이 바로 열왕기 성경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도 했지만 약 40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그런데 모든 왕은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실패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고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부족함과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 한다. 그것을 고대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소망,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했고, 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일 것이고 참 제사장일 것이라고도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메시아의 모든 화살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관련한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역할, 호칭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크리스토스, 이걸 그냥 한국식으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어 크라이스트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말.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를 실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전체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말씀, 로고스이신 곧 선지자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서 오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의 새 직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했던 그 새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까지 확장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신자들은 작은 둘째 아담이고 작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새 아담으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그저 유대주의 중에 한 분파, 그동안 있어왔던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분파 중에 하나, 예수라는 랍비, 선생을 따르는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 한 분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의 한 분파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32문에서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그렇게 묻고 답을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신자의 왕, 선지자, 제사장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며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신자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왕, 제사장 또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첫 사람 아담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역할에 수행에 실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스라엘 나라도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세 직분을 모두 가지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사셨습니다. 혼자서 이 세 개의 직분을 모두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은 작은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갖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조롱하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이 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와 신자들이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큰 교회, 대단한 교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니다.